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생각이 내 생각과 똑같을 수가 없죠. 부부지간에도 생각이 똑같습니까?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생각이 다양하죠. 하물며 가끔씩 만나거나 어떤 특정한 시간만 만나는 그 사람들과 생각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어떤 상황과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배려하지 못하고 그저 제한된 내 생각으로 오해를 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상대방을 오해하는 것도 오해할 수 있거니와 상대방이 또 같은 입장과 같은 제한된 생각으로 내가 행했던 행동을 바라보면서 어떤 행한 행동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해가 점점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또 증오가 생긴다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무시하게 돼요. 서로의 관계가 냉소적인 관계로다가 되어버리는 거죠. 뭔가 오해와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근데 그런 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게 되면 내 안에 내면 세계가 문드러지고 파괴가 됩니다. 또한 신앙의 걸림돌이 늘 언제나 그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그 상대방을 보게 되면 신앙의 걸림돌이 딱 돌출되어서 신앙생활에 참된 평안이 사라지는 경우도 종종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요? 오늘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화목제물로다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 있는 그 담을 헐어버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화목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화목제물로 오셨고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와 샬롬의 관계를 지향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우리가 따르고 그 길을 우리의 삶 속에서 투사시켜 나가야 되는 삶의 본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오해의 상황이 생기게 되면 오해의 상황을 그저렇게 방치하고 상대방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거나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떤 증오의 마음을 갖는 것으로 내 마음을 풀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맺혀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화로, 그리스도의 샬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풀어가야 돼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오해를 풀지 못하고 그냥 맺혀져 있는 그대로 내버리게 되게 되면 하늘에서도 풀리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후진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후직의 인생을 계속해서 그렇게 방치하는 그런 인생사례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중재자로 오셨어요. 우리와 우리 사이에 평화의 중재자로 오셨다고요. 뭔가 막힌 것이 있으면 허물어 버려야 되고 뭔가 오해로 매듭이 맺혀져 있으면 그것을 풀어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 우리가 뭔가 지혜가 부족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영적인 어떤 충만함이 부족할 때 주님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또한 영감을 주셔서 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 오해를 진실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내가 혹여라도 그 오해 때문에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 그러면 진솔하게 사과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이렇게 오해를 해서 본의 아니게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의 관계가 이것으로 인해서 망쳐지거나 파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명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상대방이 나에 대한 오해를 사게 됐는데 또 그 오해에 대해서 상대방의 제한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오해한 것이라면 상대방이 그 오해에 대한 소명을 할 수 있는, 내가 상대방에게 오해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행동에 대해서 소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계산적인 생각을 거기다 들이면 안 돼요. 진실되게, 진솔하게, 투명하게, 선명하게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꾸만 여기다 갖다가 내 유리한 입장을 살을 갖다 붙이게 되면 오해는 풀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점점점 적대적인 관계로도 나아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화해의 중재자로 그런 삶을 추구한다면 맺힌 것을 풀어가셔서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장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갈등과 분열로 나아갈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오해를 풀면서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가 더 견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대목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는요, 가나안 동쪽과 또 가나안 이 본토의 모든 땅을 다 이제 점령하고 분배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의 땅을 할당받은 세 지파가 있었는데 오늘 말씀의 본문 가운데 보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50%가 이제 할당된 요단 동쪽으로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동하다가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큰 제단이 엄청난 이슈를 만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레위기 17장이나 신명기 12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제단 이외에 다른 제단을 쌓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단은 실로에 있단 말이에요. 실로. 근데 실로가 아닌 또 다른 장소, 또 다른 어떤 산간 지역에다가 또 다른 뭐 강물가에다가 제단을 쌓는 행위는 곧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안게 되는 엄청난 범죄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가나안 본토 요단강 서쪽 땅에 할당받은 지파의 사람들이 큰 제단을 세운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마치 가나안 본토 땅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가 요단 동쪽에 있는 이 세 지파를 공격하려고 전쟁의 분위기가 지금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뭔가 공격을 하거나 전쟁을 하기 전에 뭔가 사절단을 좀 파견해서 자초지종을 들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비느하스와 이 본토 가나안 땅의 지파들을 대표하는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사절단을 이 세 지파에게 파견합니다. 그래서 세 지파에게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뭐라고 남기느냐면 너네들이 어떻게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았는데 이 큰 제단을 쌓은 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공동체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왜 제단을 쌓게 됐느냐라고 이렇게 강한 어조로다가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본토에 있는 이 사절단들이 강력한, 어떻게 보면 준엄한 메시지를,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19절 말씀 읽진 않았지만 19절 말씀 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19절 말씀 보시면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예. 어떻게 보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지만 이 안에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향한, 이 세 지파를 향한 애정과 관심과 소망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요단 동쪽에 그저 그렇게 할당받은 땅으로 계속해서 살게 되면 요단 동쪽을 통솔할 수 있는 제단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 이 세 지파가 살았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상을 섬길 수도 있는 그런 한계의 상황을 마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범죄한 형태로 요단 동쪽에서 살 바에야 우리 12지파가 같이 이렇게 분배받은 땅을 또 쪼개고 나누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이 가나안 본토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될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이 사절단이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이 애정을 담아서 이스라엘 세 지파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단 동쪽에 있는 이 세 지파가 이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와 애정이 담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엄청난 충격 가운데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 메시지 자체가 엄청나게 충격이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해였다는 거죠. 오해 때문에 잘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 상잔의 비극이 벌어질 수 있는 전쟁의 상황이 될 수 있었음을 그들이 놀람과 경악 가운데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이제 진솔하게 이 오해를 풀어가는 소명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니와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요단 서쪽의 세 지파가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제단 이외에 어떤 새로운 제단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의도와 이스라엘을 분열할 수 있는 어떤 조장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다가 제단을 쌓은 것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천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천벌을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적, 그들이 제단을 쌓게 되는 그 목적과 그 동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진심을 다하여 소명하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어요. 좀 수고스럽지만 27절, 28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8절도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쉽게 말하자면 기념비적인 제단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역사가 그 당대에는 괜찮고 이해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설령 뭔가 분단의 경계선을 가지고 요단 동쪽과 서쪽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흩어져서 살아도 그 당대의 믿음의 백성들은 헤아릴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다음 세대들, 믿음의 후예들이 오해를 살 만한 상황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분단의 경계선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 후손들이 요단 동쪽에 있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쟤네들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도 없고 하나님께로 받을 분깃이 없는 백성들이니까 무시하고 살라.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를 후세대들이 마치 이데올로기를 그렇게 쌓아가듯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어떤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여 기념비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으로 그렇게 나뉘어서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 제단을 쌓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된 공동체, 분열될 수 없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분단과 이 경계선을 가지고 요단의 이 서쪽에 가나안 본토에 있는 백성들이 가나안 이 서쪽 이 요단 동쪽 이 동쪽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저렇게 분열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게끔 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념비적인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런 제단 말고 이스라엘 그 세 지파가 새로운 제단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을 진실되게 소명을 하고 있는 장면을 27절, 28절 가운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가나안 본토에 있던 사절단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십시오. 30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반절 보시면 좋게 여긴지라 기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땅을 할당받아서 요단 동쪽과 요단 서쪽으로 나뉘어지지만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사절단이 잘못하면 이게 오해가 눈덩이처럼 퍼져서 증오와 갈등이 양상이 되어서 전쟁의 파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 오해를 풀었다는 거죠. 그죠? 오해였다는 거죠.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들은 어떻게든지 하나가 되려고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하나된 마음으로 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인데 이게 오해였다는 거죠. 오해가 다 풀어지니까 마음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샬롬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계속해서 흐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사절단들이 이제 본토 가나안 백성들에게 이 상황을 알리게 됐을 때 가나안 본토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33절과 같이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3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3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뭡니까? 민족 상잔의 비극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오해를 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 화합과 연대와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엄청난 역사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요단 동쪽과 서쪽이 함께 공유했다는 겁니다. 함께 공감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맺혀 있는 것을 풀게 되니까 샬롬의 역사가 충만하게 흐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화해와 화평과 평강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서 몸담고 살든지 공동체의 많은 구성원들은요, 나와 생각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오해의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얼마든지 갈등의 양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이 화해의 은혜, 이 화해의 축복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오해를 풀지 않고 매듭을 풀지 않고 그냥 방관하고 방치하여 왜 증오와 왜 원한의 마음을 갖고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망치고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을 계속해서 그냥 그렇게 방치하게 되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정말 성숙하게 지혜롭게 진실되게 오해를 풀어가시고 또 사과할 것이 있다면 사과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샬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처소 가운데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천국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갈 수 있는 존귀한 성도의 삶,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